여러분, 새해 찾아온 차가운 강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차가운 강추위를 뚫고 제 사랑하는 막내딸이 중학교 졸업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눈이 불편해서 안과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치과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문제를 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며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보다 퇴임 후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전해집니다. 그분은 대통령직을 퇴임한 후에 주일학교 성경 교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 세계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손수, 톱과 망치를 들고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각 나라에 있는 분쟁 지역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조정을 위해 몸소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몸소 실천하며 산 분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의 신앙과 높은 인격을 존경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그분과 평생 동안 함께한 믿음의 동반자였던 사랑하는 아내 로잘린 여사 옆에 묻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노년까지 성경 교사를 하며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몸소 톱과 망치를 들고 가난한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분쟁 지역에 가서 몸소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전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산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으사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인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지나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수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시편 3편 1, 2절에 보면 다윗 왕은 지금 자기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3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자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빈정된다고 다윗 왕은 지금 자기 사장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처한 형편을 말해주는 곳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7장에 보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처한 환경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배반한 부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자 다윗 왕은 소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지금 신발도 신지 않고 황급히 요단강 넘어 강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처한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왕인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도망을 가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 왕이 도망을 갈 때 사울 왕의 후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으로 그동안 다윗 왕에게 불만을 가지고 조용히 살다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간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요단강을 건너 강야로 도망가는 다윗 왕을 보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며 다윗 왕에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병을 앓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할 때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며 저런 벌을 받는다 라고 뒷담화를 치며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고난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 왕에게 한번 알아봅시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다윗 왕의 부하들이 지금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냥 요단강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날에 자기를 배반한 부하들이 함께 다윗 왕을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잡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을 보고 시므이는 공개적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윗 왕처럼 처한 환경이 이르면 모두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고난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많은 고난이 찾아오면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왜 내한테 이런 일만 생기지? 라고 하고 원망을 하고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좌절하게 되고 일어서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 왕은 강야로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에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자, 이제 아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를 배반한 옛부하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 왕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본문 3절에서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의미를 잠깐 알아봅시다. 다윗 왕은 본문 3절에서 주님이라고 6번이나 부르면서 다윗 왕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윗 왕은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첫 번째로 다윗 왕은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패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군인들 앞을 둘러싸고 앞쪽만 보호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윗 왕의 방패가 되셔서 다윗 왕의 모든 면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고 지금 다윗 왕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은 주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고 믿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은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올리브산을 올라갈 때 다윗 왕은 그 올리브산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또 울고 슬퍼하며 머리를 숙이고 슬퍼하며 맨발로 지금 올리브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다윗 왕은 과거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서도 인간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짓고 모른 척하며 숨기며 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의 죄를 질책하며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떠올라서 다윗 왕은 지금 그의 죄로 인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의 죄를 지금 진정으로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며 맨발로 걸어가며 큰 슬픔과 고난을 몸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다윗이 그가 지은 죄로 징계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고난을 받아들이는 다윗 왕의 모습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당할 때 다윗 왕처럼 나의 지은 죄가 있는지 살펴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윗 왕은 지금 비록 그의 과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윗 왕이 머리를 숙이고 슬퍼하며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지만 다윗 왕의 눈물과 진정한 겸손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 왕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엄청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난당할 때 마치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한 모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힘이 들 때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 기도하고 또 찬양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두 사람 마음 안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그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간수들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좌절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윗 왕처럼 찬양 기도를 하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바다의 성남바다처럼 많은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 왕처럼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은 죄가 있으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다윗 왕이 한 기도의 말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란 고백의 찬양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본문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찬양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5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 본문 5절 6절에 보면 대적들을 피해서 도망가며 죽을 위기에 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중에도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다윗 왕은 텐트 안에서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 천만대군을 두려워하셨다라고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 고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 중에 다윗 왕처럼 기도한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왕의 고백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고난 가운데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제 마음 안에 하늘에서는 평안이 찾아와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평안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윗 왕이 어떻게 도망을 가는 중에 텐트 안에서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본문 3절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편 3편과 4편에서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 왕의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주어서 두려움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다윗 왕은 천만대군이 자기를 대적하고 진을 치며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5장 33절로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꿀잠을 자게 된 다윗은 일어나서 이성을 잃지 않고 그의 부하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해서 압살롬의 부하가 돼서 그를 배반한 옛날 부하 모사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산시키라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다윗 왕에게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 소련 공산당 지하에 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스툰 디스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있던 불신자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을 하며 너나 나나 우리와 똑같이 수갑을 차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너의 수갑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스툰 디스트는 차분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비록 수갑을 차고 있지만 내 마음은 자유롭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툰 디스트는 주님이 자신의 방패요 자신의 영광이며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비록 스톤 디스트는 깊은 고난에 처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그의 담대한 용기로 그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사업 실패로 불안과 두려움에 고난 중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입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질병과 긴 가난을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 왕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인강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찬양 기도하고 또 찬양 기도하고 또 찬양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깊은 꿀잠을 자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윗 왕처럼 담대하게 천만 대군이 사방으로 나를 진치고 대적해도 두렵지 않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왕은 이제 본문 7절에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원수들의 멸망을 확신합니다. 다윗 왕은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 왕은 먼저 하나님이 원수들의 뺨을 치고 부끄럽게 하시고 악인들이 다윗 왕을 마치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물어뜯지 못하도록 그들의 일을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 왕은 아직 도망 중에 있고 아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 왕은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려 섰습니다라고 완료형 문장을 사용하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선포합니다. 다윗 왕의 이 모습은 과거에 자기가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 왕은 과거에 자기 전쟁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선포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17장과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 왕이 기도한 말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다윗 왕을 배반한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압살롬이 듣지 않게 하시고 다윗 왕의 부하인 후세의 작전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압살롬이 에브라임 숲속에서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긴 머리가 나무에 걸리게 되고 압살롬은 전쟁에 패하고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배반한 아히도벨도 다윗 왕을 죽이려는 계획이 좌절되자 그의 고향에 가서 목을 메고 목숨을 끊고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 왕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 절 8절에서 보면 다윗 왕은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수많은 전쟁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번 전쟁에서도 그의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이 겪는 지금 모든 고난에서 구원받으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그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당한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한 잘못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자 다윗 왕은 슬퍼서 며칠 동안 울면서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강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시므이를 다윗 왕은 용서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기 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사들에게 했단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품을 다윗 왕이 닮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 새해에는 아직 여러분 중에 아직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난당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 왕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고난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고난 중에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